만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숨 쉬는 것,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감사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쌓아두신 은혜, 더 큰 감사, 복의 복과 은혜 위에 은혜, 평강의 평강으로 더하시는 귀한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22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절기로 지키게 하신 것은 이 감사가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하고 근본이고 필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가 그 축복이 점점 잊혀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이 나라와 또 교회와 또 성도들의 삶 속에 그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는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가지 감사로 이렇게 감사하자. 그래서 우리 교육자 중에 목사님 한 분이 태어남에서부터 생명 주심에서부터 가정에 부모님 그 신앙의 스토리를 이렇게, 근데 그 스토리는 곧 나의 이야기인 듯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고 은혜의 이야기고 구원의 이야기고 감사의 이야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추수감사주일에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셨는지, 오늘 예수님의 감사,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런 상황 또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감사는 어떠한지를 또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은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라는 표현은 복음서 또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또 축사하셨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근데 의미는 감사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특히 복음서에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는데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 갈 때 오병이어에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이 감사 기도하시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감사하셨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빈들이었습니다. 상황은요,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리고 좋게 200데나리온 어치의 이 재정적인 물질이 필요한 상황인 그곳에 이 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요? 바로 궁핍과
결핍의 그 상황 속에서 빈들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곳, 그리고 날이 저물어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리고 200데나리온 어치의 재정, 그러나 한나의 재정도 없는 그곳에서 먼저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현재의 상황과 가진 자원을 보고 비교하면서 위축되거나 그것을 한탄하시거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상황과 형편을 보며 비교하면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 이 형편들 비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죠.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가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과 형편, 그 모습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작은 가능성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부어지고 어떻게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될 것인가를 예수님은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이 나타날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대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 주실까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 기도를 올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는 배부름을 추구하는 감사가 아니라 결핍과 부족함, 굶주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작은 것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결핍과 부족함의 상태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가 바로 감사할 때임을 예수님께서 감사를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사는 결핍, 부족함의 그런 상황과 환경, 그 형편들을 풍성함으로 바꾸는 기적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혹 지금 부족하다, 결핍이 있다, 모자라다, 안 될 것 같다, 빈들이다, 날이 어두워지는 때다, 그럼 그때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 감사는 우리의 부족과 결핍, 약함, 없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 여러분 5,000명이 다 먹어요. 12강줄이 남아요. 다 배불리 먹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빈들이고 광야고 날이 저물어가고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모든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 감사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풍성한 역사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픔과 절망 앞에서 감사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죠? 인간의 끝이에요. 죽음 후에는 뭘 해보고 싶어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모든 것이 끝난 시간이에요. 살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생명이라는 게 없는, 이게 죽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제 그 무덤에서 일어나서 걸어 나오도록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시기 이전에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 장사된 그 현장은 슬픔과 절망의 현장이었고,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슬픔이 있으셨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그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의 절망과 슬픔과 탄식 앞에서 바로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절망적인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으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면 그 절망, 그 낙심, 그걸 좀 이렇게 좀 가릴 수 있지 않을까? 그 현실에서 좀 도망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하는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이 예수님 나사렛 무덤 앞에서의 감사는 바로 그 절망과 슬픔과 낙심의 현실을 직면하고 거기에서 바로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가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셔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베푸시기 이전에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 절망과 슬픔의 한복판 앞에서 먼저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감사의 모범이 돼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감사하셨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셨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한글 번역에 있기 때문에 마치 기적을 행하시기 이전에 어떤 준비 단계로 이게 감사하셨다, 축복하셨다라는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감사는 궁핍, 결핍, 아무것도 없는 빈들, 날이 저물어가는 그 상황 앞에서 감사한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죽음 앞에, 절망과 낙심, 인생의 끝이잖아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도대체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까? 그걸 1분 1초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죽음 앞에서 그 절망과 슬픔, 탄식 앞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서 뭘 하셨다고요? 감사하셨다고요. 근데 그 감사가 기적의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그 시작이 감사로부터 출발됐고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 감사의 타이밍은요, 꼭 기쁨이 있을 때만, 승리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갈 때, 죽음 앞에서, 인생의 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점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셔요. 우리는 때로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슬픈 일이 많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절망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때가 감사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 어쩌면 그냥 당연한 감사죠. 그런데 바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성공이 있기 전에,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갈 때, 인생의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서, 절망과 슬픔 앞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감사하셨고
미리 감사하셨어요.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성공하기 이전에, 기적이 나타나기 이전에 먼저 하는 감사, 미리 하는 감사. 상황이 개선되고 회복되고 해결이 다 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당연한 감사. 그것도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기적이 있기 전에 미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입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을 담아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6월절에 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감사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그들이 먹을 때에, 이제 6월절 저녁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죠.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그때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이 식사를 하게 되시는데, 바로 그때 떡과 잔을 나누시며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6월절 양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는 만찬이기에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서 주시면서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또 잔을 가지시고 축복기도,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충격이에요.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하고 하나님의 그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신 놀라운 그 축복의 시작이 바로 이 성만찬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자신의 몸, 이 빵, 그리고 자신의 피, 이 잔을 나누어 주시며 그렇게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죽는데,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나를 버려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자신을 죽여서, 순종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감사함으로 자신을 드리고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나누어 주시고 희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서 감사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순종의 끝이 희생이고 만약에 죽음이라면 그 감사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뭔가, 내가 받은 게 뭔가, 내가 누리는 게 뭔가, 이거 기억하며 우리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자기 몸을 드리면서,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자신을 죽음의 제물로 드리고 대속 제물로 드리고 화목 제물로 드리시며 감사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감사의 클라이막스, 예수님의 감사의 절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리고 순종함으로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 성만찬하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가면서 오늘 26절에 보면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찬송하셨다는 본문은 성경 본문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찬송하시며 감람산으로 가신 그 상황이 언제냐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리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는 그 길이에요. 그 시작이에요. 이제 곧 제자의 배신도 있을 것이고 불법 재판도 있을 것이고 그 십자가에 못 박이는 극한의 고통과 슬픔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사로 하시고 찬송하시면서 감사하고 찬미하시며 이 십자가의 길을, 이 순종의 길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언제나 믿음의 감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감사, 미리 감사, 그 감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이 2010년 11월 21일 돌아가시기 전에 약 1년 전이에요. 추수감사 주일에 설교하신 부분의 본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은 추석으로 인해서 이제 목사님 혈관이 너무나 약해졌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리고 하영재 목사님은 여러분 마지막 설교 머리 다 빠지시고 얼굴이 새카맣게 올라오시지도 못하시고 거의 기어서 비틀거리시며 그렇게 올라오시면서 마지막 이 사명을 감당하셨는데요. 그때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2010년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 설교. 저는 간암 수술을 7번 했고 투석도 계속 받아야 합니다. 가끔 강단에 비틀거리며 올라옵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의 감사입니다. 아픈 것도 감사하고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망하는 것도 감사하고 부도난 것도 감사하고 불치병에 걸린 것도 감사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범사를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범사를 은혜로 바꾸어 주십니다. 감사는 축복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십시오. 29 하영조 목사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단일 기도회 계속 진행되죠. 여러분 14일차 강사 모 영국 목사님 기억하시나요? 교모 세포종 뇌암 말기 4기예요. 입이 굳어져서 말이 어눌해져요. 오른쪽 눈 보이지 않습니다. 오른쪽 팔에 마비가 있어요. 오른쪽 다리 역시 마비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믿음, 절대 기도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이 강건하고 강성해지는 축복을 살고
계심을 간증하셨습니다. 모형구 목사님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 성도들과 매주일마다 선포하며 그 기도하는 기도가 뭐였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 오른팔을 들고 할렐루야 아멘. 새벽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제발 이 오른손으로 밥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오른다리로 잘 걸어서 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른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두 발로 걸어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간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 만나는 사람마다 지위 고하를 공론하고 나이가 어리든 선교사님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으시고 볼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지, 그래서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다는 거죠. 송경균 목사님의 감사라는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는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감사하신 그 삶,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 어디서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부족과 궁핍, 결핍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덤 앞에서, 죽음 앞에서, 절망과 슬픔 앞에서, 그 인생의 끝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앞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피를 쏟고 이게 속죄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는 화목제물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면 주님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삶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감사였다라고 하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를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용조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감사로 바꾸시며 범사에 감사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 축복으로 바꿔주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평생 감사, 평생 은혜, 평생의 축복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 이 감사가 평생 감사,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그 은혜,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